오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역경의 순간이라도 간절함으로 올려드리는 다니엘의 기도에 관해서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도의 깊이에 따라 역경의 깊이가 함께 간다. 뭐라고요? 기도의 깊이에 따라 역경의 깊이가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역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경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을 당한 사람일수록 기도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경이 없는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놔두시느냐? 방관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그것을 재미삼아서요? 하나님은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만드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역경의 깊이와 함께 간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하는 자들을 여러분 만나보시고 그들의 간증을 보세요. 정말로 죽을 정도로 정말로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 이끄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역사를 경험하자는 거죠. 하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공자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영웅들을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았고 그 역경과 환난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구약의 말씀을, 그 오래된 역사의 말씀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오셨던 그 이야기들을 현재에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들어서 왜 이야기하느냐?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옛 과거는 과학적으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역사이지만 오늘날 시대가 발전해서 단지 과학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좀 편안한 시대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나도 기도하는 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그 기도의 영웅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나도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도의 영웅으로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경이 깊어지는 사람일수록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깊이 만드실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냥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라면 여러분 그냥 시원하다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폭풍우가 쳐보세요. 집채가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그런 집채만한 그런 폭풍우를 겪어보세요. 그런 겪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다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죽다 살아났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는 사람이 죽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모진 폭풍을 만난 사람이 죽다 살아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 역경의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의 깊이로 나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나가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그들이 간구하는 것이 뭐냐?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 간절히 찾는다라는 여러분 원어와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릉양 그리고 드라크마의 찾다라는 이 간절함이 같은 동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간절함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간절히 찾았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 비유를 보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간절히 찾아다니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뭐냐? 간절함이죠. 또한 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에 자신의 집의 모든 것들을 청소하잖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데 그 찾기 위한 공통점이 뭐예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요 간절히 찾는다라는 이 찾다라는 말이 구약에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 요 말과 동요라고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간절하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찾아 나서셨다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을 위해서 찾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에 연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귀한 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그만큼 간절히 찾고 찾아서 찾아낸 사람들, 찾고 찾아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들,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들 기도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E.M. 바운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쁘신 사람들에게는 친하지 않으신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절대로 만나주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면 오직 간절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주셔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M. 바운즈라는 이 기도의 성자도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몇 번의 죽음의 고기를 넘긴지 아세요? 처음에 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포로를 끌고 와서 그가 젊은 시절에는 왕의 이 진미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나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또한 그가 사자굴에 처하는 위기 가운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처럼 여전히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끌려갔어요. 더군다나 그는 정권이 수시로 바뀌는 그 가운데 그가 정권에 바뀌는 상황 가운데도 살아남았어요. 그의 생명이 어찌 보면 젊은 시대 끌려와서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 죽임당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좀 더 연장돼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사자굴에 죽임당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왕권이 바뀌면서 그가 칼날 앞에 목이 쳐나가 죽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기록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그 역사를 그리고 환상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게 다니엘이 몇 년도
지금 젊은 시대에 끌려와서 얼마만큼 세월이 흐른 후에 이 기도문을 적은지 아세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절과 2절 말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아하수에로라는 이 왕이 나오는데 이 왕과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다른 인물이에요.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 받았다. 이 갈대아 나라가 누굽니까?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바벨론.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눈에 띄었고 그는 평상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 정권이 들어섰으면 예전 정권은 어떡합니까? 한나라 일부의 대통령도 바뀌면 여러분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고 예전 과거의 인물들은 그냥 그냥 그만두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잘못된 거 있으면 숙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왕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왕권이에요. 예? 그 전에 왕권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 그 왕권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 제국을 몰아내고 따로 이 메대 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바벨론이 물러나고 메대 나라가 들어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나라예요. 그러면 그 정권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봐줍니까? 아니죠. 어떤 정권이든 새로 인물을 자기 나라 사람들을 쓰지 그 전에 왕이 임명했던 그 정권의 사람을 쓰는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나서요? 아무리 다니엘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가 잘났다 하더라도 새로운 왕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면 예전 왕은 죽고 예전 왕은 죽었어요. 그 신하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숙청당한 것이 마땅한 것이 역사적인 관례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가운데 살아남았다는 것도 기적인데 또 국무총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다니엘이 만약 바벨론 제국에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에서 끌려왔을 때가 대략 15세로 만약에 우리가 추정을 하면 이 메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운 나라가 67년 후예요. 그러면 15세 더하기 67이면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80이 넘는 연세죠. 그 가운데도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뿐만 아니라 메대 나라에서도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총리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이것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냥 성경이니까 읽어가는 거지만 시대의 정세를 훑어서 바라보세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역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 놓였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 죽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고비 때마다 그와 함께 하셨고 살려주셨고 여전히 그가 그 나라에서도 건지한 그런 이 정치계의 인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그리고 한순간에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한순간 하나님이 천국을 환상을 보여주고 이런 거에 굉장히 매료되는데 여러분 한순간만 쓰임받는 인생이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15세 나이에 만약에 끌려왔어요. 80세까지 이렇게 살면서 하나의 역사를 잔잔하게 은혜 가운데
그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이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죠? 이왕이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한순간만 탁 쓰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이어오면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 저의 동경의 모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그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보배로운 인생이에요. 어떤 자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우리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어느 때요? 어떤 역경이든 어떤 순간이든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80이 넘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시대에 끌려와 이제 바벨론의 문화를 접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경험하면서 그는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평상시처럼 읽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찾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책에서. 여기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깨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읽었다는 거죠. 80에 넘는 그 인생의 노령에 이르른 정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통하여 깨달았다.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나타날까요? 말로요? 물론 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찾고 내 아버지의 뜻을 보며 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보장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보장된 천국이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결단코 개인적으로 어떤 지시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꿈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줄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결된 판이에요. 여 안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지금 이 다니엘처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죠.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말씀으로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의 심정으로 전하냐면 다니엘의 심정이에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문화에 흡수돼서 동화돼서 그 문화를 쫓아가지 않고 그는 여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연구하고 깨닫게 원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노령에 이르기까지요. 여기 지금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쓴 이 말을 여러분
보시면 이미 이 다니엘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 역사적으로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서만 다니엘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메대 나라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2, 3년에 메대 나라가 전복이 되고 또 새로운 왕국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국들을 몇 번이나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가 재주가 좋아서요? 그가 똑똑해서요? 지혜가 넘쳐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마음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이 물질 앞에 우리가 마음이 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교육을 잠시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는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목적으로 쓰지 않고 어떻습니까? 세상 위인 전지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이며 자녀들이 그 말씀을 읽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바쁜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가까이 할 수 없는, 접할 수 없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시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회생활을 나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또 바쁜 일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 여러분 중년의 나이가 되어보세요. 자녀를 케어해야 되고 그리고 노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바쁜 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바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노년이 되면 어떨까요? 노년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눈이 시리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뭐 돋보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볼 수가 없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포로 시절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세상 문명인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교육을 체득했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읽었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생긴 거예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까?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 진노,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가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자, 3절 말씀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밝히기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뭐 했어요? 그냥 기도했습니까?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여기 간절함이 들어가는 거죠. 기도했다고 대해도 괜찮아요. 기도하였다라고 해도 이 문맥이 성성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강조할 때 간구하였다는 말은 간절히 그가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그 표현이 뭐냐면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근데 특이한 것은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베옷은요 이 초상에 났을 때 베옷을 입거든요.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건요 내가 죄인이라고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행태예요. 일국의 총리가 이방 나라에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공포한 그런 저기가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베옷을 입고 일국의 재상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한다는 것, 이거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조용히 그냥 기도해야 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선택이라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다고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위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왕의 잔에서 끌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는 오히려 보란 듯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이 환경을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처럼 너는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지 마라.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지 마라.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사람들 앞에 보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과 전혀 배치되는 것을 이 다니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금식 기도는 조용히 해야 되죠. 죄를 뒤집어 쓰면 안 되잖아요. 옷을 장례식 때 같은 옷을 입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심하였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다니엘은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인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결심하였다. 간절함을. 이 간절함의 표현은 뭐냐면 금식 기도인데 그냥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 행동들이 나를 과시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런 기도의 영화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도를 이 다니엘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죽을 만큼 여러분 힘듭니까? 다니엘처럼 내가 죽으면 죽을 수 있는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세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통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의 몸부림을 통하여 응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사람들이 찾아와 당신처럼 나도 기도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볼 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성경을 보이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담겨 있는지를 발견하세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집 아들이 저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이런 식으로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아빠 약속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나는 꼼짝없이 그 약속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4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뭐예요? 언약, 약속을 지키시고
분명하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 언약대로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를 캐나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저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왕왕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깔끔하게 해결해 주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 여러분 맞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 환경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약속대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를 찬란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의 사람들은 다 이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영광. 17절 말씀에 돌아가서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하옴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기 주란 말이 몇 번이 등장하죠, 여러분? 주의 종이란 말을 빼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그리고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지금 높여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는데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성소에서 비춰달라.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얼굴빛을 성소에 비춰달라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주어가 굉장히 많이 써 있잖아요. 이게 강조형이죠, 강조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강조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얼굴빛은 뭘 이야기하죠? 얼굴빛. 하나님 자체가 광채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광채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하나님에 위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쓰는 것은 이것은 안 되고요.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 자체가 발광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라는 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는 주를 굉장히 많이 부르면 돼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가 그 영광을 취해달라라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19절에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자신의 높이 있는 이 생각을 해보세요. 80의 나이죠.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었죠. 그리고 나라가 전복되면서 왕이 4번이나 바뀌면서도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뛰어난 사람 맞잖아요. 학식이 있는 사람 맞죠. 지혜가 넘치는 사람 맞잖아요.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배우러 오라고 그러죠. 나한테 배우러 와라. 응? 내가 가르쳐 줄게.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80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주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일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말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라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 인간에게만 그래요. 인간에게. 그러나 인간도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죠. 천국 가는 인간, 인생,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천국에 갈 수 없는 인생.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천국 가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나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짐승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를 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의 자녀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정하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찬양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무엇을 이야기를 나누는 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고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물질을 구하는 거, 내가 무엇 하는 거, 다 내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먹고 마셔도,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누구만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